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악 덩어리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아무가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영혼들 가운데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남은 인생을 성도와 함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일하시고 또 한마음 한뜻을 품고 오직 전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마음에 온전히 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친히 역사하심으로 영생의 이를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땅끝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게 될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전국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일심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하는 가운데 금년에도 많은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대구 중부교회에서 전도집회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도 베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또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성령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또 지혜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수원교회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날마다 친히 베푸시는 소망과 넘치는 위로와 축복과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이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기에 기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4명의 동생이 있는데 예수님 다음에 동생이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는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차마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혹은 아우라고 표현하지 않고 1장에서 나타낸 바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서. 자, 그리고 이 야고보는 이후 바울 사도께서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중심, 기둥 역할을 하는 이제 사도로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여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부활 이후에 믿고 그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됐을까? 그 중심에는 야고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다른 서신도 그렇지만은 특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독일의 그 유명한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특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일해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 야고보서를 뺐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삶이 변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자신의 삶을 많이 돌아보고 반추했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친히 예수님을 많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신 일, 사역을 친히 볼 수도 있는 지근거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면에서는요, 그 믿지 않았다는 그런 면, 그런데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삶이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전력 그리고 항상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야고보를 바라보면 마치 낙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이기를 무릎 꿇은 낙타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그러면 무릎 낙타, 낙타의 무릎, 별칭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중심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그 중심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간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이 서신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제 읽다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라든지 의인의 간구, 그리고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신 대로 시험에 관한 얘기, 그리고 믿음의 실현,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간구에 대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주제를 믿음의 실현이 만들어내는 인내와 간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2절에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은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걸맞는 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름하여 인격인데, 시련은 인격을 연단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저절로 연단되지 않습니다.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깎이고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빛을 발하는 보석의 원석처럼.
자, 그래서 연마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시련을 기쁘게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이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맞았는데 기뻐하라. 이야기 어렵죠. 고난 중에 처해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믿고 행할 때 어때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참된 지혜를,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시련과 시험을 극복을 통해서 또 승화를 해야 될지. 승화라는 건 결국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겨낸 그 결과로서 하나님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어떻게 돼요? 통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인내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야고보서는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믿노라 하면서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그 외시적인 것, 그 가식적인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실천의 삶으로 참된 경건을 쌓을 것을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통과 시련에 처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이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누구에 비해서 고통과 시련을 많이 겪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이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시험과 고통을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부과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인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보십시오. 기쁘게 여기라. 기쁨은요, 덕이에요. 짜증내고 화나는데 덕을 느끼기는 어렵죠. 덕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요, 굉장히 어떻게 속에서 기쁨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껴요. 기쁨은 그래서 덕이 됩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채워야 할 덕스러움이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당연히 겸손도 덕으로 들어가죠. 온유함 마찬가지고, 그 덕스러움이 있는데 기쁨이란 덕목입니다. 기쁨. 근데 온전히 기쁘라고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성경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는 본성상 우리 성도는 시험이나 고난을 당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 지금 시험 당하고 있어. 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있잖아요. 피해 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난다 그런 거예요.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인생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예요. 깊은 슬픔. 슬픔이라는 걸 피했는가 싶었는데 또 다음날 보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슬픔이요? 안녕. 떠내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슬픔이 또 가 있는 거예요. 왜?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그 다음에 시련을 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맞이할 때라는 말이 더 바람직한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고 발휘해야 될 덕목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덕목인데 실제로 기쁨이라는 거 있죠. joy, rejoice. 기쁨이란 성경에서 성도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강, 그리고 만족, 또 부활의 산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즐거움도 많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붙일 수 있는 건요, 그것도 성경이 친히 증거하시잖아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이상의 즐거움이 없고 그 이상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자,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기쁨의 말씀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기쁨의 말씀이면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기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디서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 곧 신앙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리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채워져야 될 이 기쁨이 있는데, 특히 이 다윗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의 기도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자,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신앙의 즐거움, 영원한 소망의 기쁨. 그걸 다윗은 하나님께 누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의 제일 원인이자 목표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보면.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채워야 할 그 기쁨, 거기에 신약 성경 전체도 어떻게 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에. 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이 즐거움, 그리고 기쁨은요, 어떤 핍박도, 시련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방해할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흔들려 버리고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있잖아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놓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시험을 만났습니다.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고 시험이 여러 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하고 낙심되고 또 마음이 크게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라니. 이야기 어렵죠. 자, 우리 인생들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의기소침하죠. 기운이 빠지죠. 그 때로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불평만은 말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이 시련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성도들 간에 또 교제를 할 때도 마음이 불평하고 상한 상태에 있어서 온화하지 못하고 또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 철학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터진 입으로 말들은 잘해요. 그런데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아주 거칠음만 있어가지고, 겉문만 있어가지고, 어떻고 하면서 있죠. 그렇게 아주 그냥 긍정적인 사고의 힘, 그러면서 했잖아요. 적극적인 어떤 타겟, 책, 해결책 그러면서 운운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말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경은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베푸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이 오묘한 물질 세계만은 아니죠. 이 심령의 세계에 있어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그 세계의 주인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드라마 속의 그 주인공.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보면은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은 결국 대반전을 이루고 대역전을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은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네, 감사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또 시련과 고난을 주는 가운데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저 안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련 때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극복하고 통과하고 이것을 승화할까? 주님이 주시는 방법, 성령의 지혜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처방책과 해결책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비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땅에서 물이 있잖아요. 하늘로 인위적으로 양수기를 통해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요. 위에서 내립니다. 자, 시험이 오면 다시 없는 기회, 즉 혹이라고 여기고 기쁨으로 알고 즐거이 반겨 영접하라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 은사, 여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사와 선물로 즐거이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신 분은 그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마다 언제나 하나도 예 없이 항상 어디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 혹은 남편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 위에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또 생겨요. 그러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하나로 오는 게 아니고 줄줄이 사탕처럼 쌍나발 부르고 오는데도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기쁨으로 극복하여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키라는 것, 승리하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쁨이라는 것. 아, 올 것이 왔네? 피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지 마지못해 하게 되면 몇 배로 힘들어져 버려요. 근데 올 것이 왔네? 피할 것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온전히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서에서 아시는 대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 항상 기쁜 생활이자 계속적으로 기뻐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거야.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전혀 다른 인격의 소유자예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까 제가 모두의 카타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이 그랬어요. 캄캄한 그 지하 묘지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맛보았노라.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믿음의 인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명에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도가 또 즐거워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실현입니다.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실현. 아까 기쁨이 덕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쁨 다음에 이어져야 될 덕목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쁨 다음으로 이어질 덕목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미라. 우리 성도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현의 때에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건전한 믿음,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표시를 해두시고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6절 1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못 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쁨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아름다운 덕목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실현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인내를 만드는데 어디에서? 실현을 통해서 믿음의 실현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받으신 분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믿음의 실현이 어떻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깎이지 않은 원석은 그냥 돌멩이에요. 근데 그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깎이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돼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산돌이에요. 보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보석이에요. 세상의 모든 보석들은 죽어있죠? 살아있는. 자, 깎이고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보석으로 진정한 빛을 바란다는 것. 그래서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장 3절,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감이 아직 안 오십니까? 성경에서는 안다고 되어 있는데 아셔야 돼요. 믿음의 실현이 우리 성도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성도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란 죄성을 가진 영혼들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매우 유익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장식이 아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심장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기관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는요,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원인은요, 인내력과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차이를 나타내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 조금이라는 기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고 포기하고, 또 조금 참지 못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만 인내를 했으면 그때 좋았을 걸 하면서, 그리고 그때 망쳐버리고, 때로는 순간을 참지 못해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믿음의 실현이, 그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형상,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생물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형상,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진정한 증거인 거고. 무엇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배로운 덕목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무엇을 바랍니까? 그리고 항상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조용히 믿고 바랍니다. 믿음의 실현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며 바랍니다. 성도는 인내로 길이 참고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나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라고 그 말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강인할 리 없고 강건할 리 없어요. 자, 시련과 고난은 성도를 보다 더 성숙하게 만드는 영혼의 촉매제예요. 무엇이? 시련과 고난이 성숙하게 만든다고 했죠. 자라나는 과정에서는요, 아픔이라는 거 하는 거 있죠.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보면요. 덜 아픈 만큼 덜 철들고. 자, 그래서 촉매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회피하고 싶고, 도무지 만나고 싶지 않은, 접하고 싶지 않은 시험과 시련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을 이제 크게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이 만들어내는 인내.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또 발휘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모두 준행하고 또 성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인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내는 시련을 극복하는 초석입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래요. 인내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초석이라는 거예요. 시련은 인내를 만드는 통로입니다. 시련의 극복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끌어내는 길잡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죠. 그래, 어째 피할 수 없어. 시험과 인내, 시험이 왔어.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맞이했을 때 언제까지 인내하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까? 한국인들은 DNA 속성상 8282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제 전화번호도 우리나라는 유독 82번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독특해요. 보시면. 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사는 한 해 농사라 그러잖아요. 만년 농사 짓는 사람 없죠? 그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서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농사꾼이 씨를 뿌려놨어요. 그 다음날 나와서 보더니 얘가 왜 반응이 없어? 그 다음날 와가지고잖아요. 또 해쳐버리나요? 아니에요. 노래하는 사람이 보면 뿌려놓고 그리고 할 일 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씨가 나고 자라는 것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란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길이 참으라. 어느 정도 참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해요. 딱 못 박아서 길이 참으라. 도대체 얼마만큼 참으라는 말씀입니까? 어느 기간을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는 통상 그러죠. 나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죠. 어쩌란 말이에요, 보면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정한 시간이고 자기가 정한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 참을 만큼 참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길이 참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임계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의 단계가 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아무리 씻고 다시 봐도 식물이 생명체가 자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임계점의 단계가 되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그러시는데 나 자신이 스스로 정해서 참는 시간의 한계와 경계가 아니라 그래서 참을 만큼 참았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른 비, 늦은 비. 만사를 때를 따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인내의 임계점의 단계가 되면요. 하나님이 결실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단계일 때 바야흐로 연단받은 믿음으로 신앙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 신앙의 임계점도 있어요. 도달할 때 성도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어떤 사람은 되게 어떤 계획을 쓸 때 최대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0%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나오면서 있잖아요. 100%가 성에 안 차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계획을 딱 세울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120%를 계획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120%에다가 준비를 해놓으면 100%는 그냥 그대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100%는 마지막에 딱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잖아 보면요. 그 한계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딱 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단계에서 있잖아요. 이건 나 못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없죠. 근육을 만들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육.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이 근육은 굉장히 고통과 시련 가운데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아래 뱃살은요, 고민 안 하죠? 잘 그냥 이렇게 착착착 쌓여나가는데 이거 빼는 건 있잖아요. 보통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근육도 있잖아요.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는 만들어지지 그 임계점을 딱 넘을 때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으셨어요. 75세 때. 그리고 100세가 될 때 자녀를 주셨는데 10년 세월을 지나면서 아들이 안 생기니까 어떤 편법을 생각을 했죠.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아들 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길이 참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적법하게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택한 것이 편법이잖아요. 대신에 편법을 택하면 항상 큰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편법을 수락해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까지도 당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룬 약속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인내 가운데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25년이라는 세월을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오래 참는 기간. 길이 참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시간은 25년이었는데 10년 세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봤을 때 10년 세월도 길었어요. 왜냐하면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법을 썼는데 편법은 편법일 뿐이에요.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껍데기가 알맹이가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나가면은 그 축복의 알맹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비결,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 또한 오래 참음, 인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아는 존경하는 분 계신데 기도 응답 늘 받고 이제 사시는 분인데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기도 응답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 때가 몇 년 정도 됐냐 했더니 30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30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을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어떻게 돼요? 말썽장이고 속썩이기 때문에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고생했던 그 기나긴 세월들,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답답하죠. 불가능한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바라는 소원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 이루어지셨대요. 그러다 기도를 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성도에게는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인내라는 보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게벳의 노래와 그녀의 간구를 좀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게벳, 모세를 낳은 모세의 칠엄마잖아요. 그녀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 2장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2절에 보시면 그 아이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탄압을 받고 살아갈 때 낳은 아들은요 강가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텐데 뭐 여기 뭐 요게벳만 아들 낳았겠어요? 근데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는데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키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석 달이 넘으니까 석 달을 숨기고 나서는 덜 숨길 수 없게 됐다. 석 달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석 달이 한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울음소리라든지 그 아이로서의 소리를 나타내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석 달을 숨기긴 숨겼는데 바로의 명령을 어떻게 돼요? 어기고 뭐 3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석 달 이런 기간을. 근데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됐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요게벳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있죠. 준수한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가에다가 띄웠는데 엄마는 차마 볼 수 없어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그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마침 그 순간에 하수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웬일까요? 그리고 그 상자를 가지고 열어봤는데 아이가 준수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상자를 탁 열어봤는데 아이가 쌩글쌩글 웃으면서요. 엄마가 바뀌었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있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불쌍히 보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애를 딱 보니까 유대인들 아이는 있잖아요. 생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니까 유대인 아니구나. 적개심을 전혀 안 가졌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바로 공주가 발견했고, 하필이면은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줘서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암이 딱 상황을 파가니까 애를 보고선 환한 미소를 보고 바로 공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뭔가 보석을 얻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돼요. 유모가 있는데 그를 불러오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바로가 7절에 보시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강가에 띄우기 전에는요, 이 아이를 어떻게 돼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띄워보냈을까?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아이를 갖다가 죽음에 어떻게 돼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버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버렸는데 이제 바로의 딸이 취해가지고 이제는 바로 공주에 어떻게 돼요? 그 도움으로 아이를 당당히 데리고 와서 궁궐에서 키운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있는 곳에서 당당히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키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커서 공주 앞으로 데려갔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강가에 띄우면서 동생 미리암에게는요,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일임하며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마침 그때 공주로 인해서, 하필이면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쌍히 보는 마음을 주시고 물가에서 건지고 붙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게벳은 이제는 생모에다가 당당하게 모세를 유모 자격으로 양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자, 전도하여 생명을 건지는 사명과 의무, 우리 성도의 몫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이 모세를 강가에 띄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수원교회 교회 우리 자매님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냈듯이 자매님들의 마음속 가장 사모하는 대상, 자매님들의 지상 최고의 보물인 자녀들을 학원이 아닌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띄워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자매님들의 마음속 보물이나 경제나 돈이나 재물이나 또 혹은 물질 혹은 때로는 자존심, 명예심이라면 강물에 흘려보내고 하나님 품, 교회, 하나님 말씀께 띄워보내주세요. 이제 하계수왕에서는 전도하는 곳에다가 자매님들 마음을 띄워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계수왕회를 위해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장합니다. 자,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보배로운 덕목이 있었죠? 이제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자,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지혜롭게 되는 것은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사이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사로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영적인 지혜, 곧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로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모든 시련을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간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곧 성령이 지은 것입니다. 모든 시련을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 구해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래서 믿음으로 조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끝난 게 아니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통해서 또 낳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세계는요 계속 이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 유대 종교가들은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갈 때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았지만 실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낳고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열매로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그 축복, 은혜를 받으며 그 행함으로 또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와 간구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